오늘 말씀 제목은 코로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거창한 주제입니다. 거창한 주제예요. 누가복음 21장 말씀 대신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이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니까 몇몇 핵심 제자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아유, 도대체 그때가 언제 일어나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익숙히 잘 알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의 다른 구절에 안 나오는 독특한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독특한 본문.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아멘. 무슨 구절이냐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 가피풀 성경 어플이 참 잘 돼 있잖아요. 제가 전염병으로 조회를 해보니까 신약에 딱 2번 나와요. 누가복음 1번, 그리고 사도행전에 1번 나오고 구약의 일부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 구절을 이제 전후맥락으로 다 보니까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그냥 뭐 걸려서 나타난 현상으로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성경에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쓸 때 공통점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징계이든 이방 민족의 징계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수많은 이방 민족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전염병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생각할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뭐 언론에 내고 유튜브에 내고 하면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이 야 코로나를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했대. 그럼 우리는 징계받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잘못하다 또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성경 내내 전염병이 되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단어랑 연관되어 있으니 우리처럼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 하나님의 계시와 징계가 아닐까. 이거를 확정해갖고 징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한 번에도 우리는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계신 것 같다. 특별히 경고의 말씀인 것 같다. 그러지 않을까라고 얘기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신약 이후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역사를 보면은 전염병이 꽤 많았었죠. 패스트도 있었고 흑사병이라는 패스트, 또 우리가 잘 알는 스페인 독감, 메르스, 조류 독감 이런 그 다음에 오늘날 있는 코로나까지 수많은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이거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인가? 성경의 지침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은 이 누가복음 21장 말씀과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힘받고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참 특별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느낌 같은 느낌적인 느낌 뭐냐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 느낌들이 받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저만의 느낌이랍니다. 저만의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 그렇습니다. 구약에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신약에서 찾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사무엘하 24장 구약입니다. 시작.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여색에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기도 전염병이 나옵니다. 전염병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전염병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제가 집어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 다 통일을 하고 이게 왕이 되었죠. 근데 하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원수가 얼마인지 파악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을 내죠. 요압 장군, 대장군한테 인원수를 파악해봐라. 근데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는 별로 문제가 돼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기업체 사장이면 아니 우리 직원 수가 몇 명이고 자재가 얼마이고 재물창고 조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사업화 입장에서 아니 자재 창고가 뭐가 있고 이런 걸 파악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제가 저 방이지만 군대 있을 때 군수 일을 했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들냐면 몇 번 해도 자재가 안 맞아. 아무도 모르는 자재가. 이래도 안 맞고 이렇게 해도 안 맞고 나중에 합산일에 나중에 무게가 안 맞고 막 그래. 그러니 나중에는 예비군 훈련 장소였는데 동원 예비군 와서 훈련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숫자도 잘 안 맞아.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막. 우리 도대체 몇 명이 훈련 받는 거야 막. 모든 군대나 조직이나 부대나 사람 숫자가 얼마이고 자재가 얼마 있고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쟁을 나가던 사업을 하던 비즈니스를 하건 도대체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알아요. 이거 사업하려면 우리가 돈은 제대로 얼마 있는지 이거 파악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해가 안 되죠.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조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압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요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백성을 100배나 더 주실 것인데 왜 굳이 이런 짓을 하십니까? 한데도 파악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한 결과 아주 놀라운 결과를 받습니다. 어떤 결과냐면 유다민족과 이스라엘민족,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쳐져 있으니까 전쟁엔 가능한 군사 숫자만 130만 숫자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정도로 많을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충 추정 그때 130만의 군대이면 여성, 어린이, 그다음에 노인 합치면 대략 한 500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군대 숫자가 한 4분의 1 정도고 그 정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여성 4분의 1, 노인, 어린이 찹치고 퉁퉁툭 치면은 130만 군인이면 대충 한 500만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많이 잡은 거라고요? 더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때를 많이 낳았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대충 잡아주세요. 500만 잡아주세요. 추정이에요, 추정. 잘 모르지만 그 정도예요. 숫자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옛날부터 삼국지 역사를 읽어보면 100만 대군이 갖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100만 대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제국이라는 얘기예요. 제국. 그 나라를 엿볼 수 있는 나라가 없고 100만 대군 이상의 수면 130만이잖아요. 이 정도 되는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페르시아, 바벨론, 이 애굽, 이 수많은 제국의 라인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개수하지 않도록 했을까? 그 라인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후맥락 얘기는 안 하는데 개수하고 나서 다윗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괜히 세했구나. 아마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마음에도 나도 한번 전 세계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해볼까? 충분히 가능한 숫자이거든요. 그런 유혹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나라에서 제국으로 바뀌는 순간 이제 세상의 원칙대로 돌아가는 나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제국으로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후회를 하죠. 하나님한테 큰 범죄를 했구나. 내가 세상의 권력의 힘을 따냈구나. 그러니까 속마음의 동기는 나도 한번 세상에서 뭔가 힘 좀 한번 내볼까라는 마음이 다윗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 내용이 이거죠. 방금 오늘 성경 구절에 읽었던 징계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갓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거합니다.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래?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살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에 고생할래? 이 세 개 중에 고르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손에 직접 치리받는 게 낫겠다 해서 세 번째인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 3일 전염병 동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구 군사 130만 군대에 아니라고 했지만 대충 500만 잡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사망자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맞나요? 네, 300명 조금 넘는데 그건 당시 500만 인구라고 봤을 때 7만 명이 죽은 거면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70만 명이 3일 안에 사망을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우리는 그냥 대충 3일 만에 전염병 사면서 7만 죽었네, 이게 얼마 안 죽었었는데 지금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의 70만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거예요. 도시가 없어지네. 그렇죠. 진주 2배, 진주 35만 2배가 창원보다 적어. 창원은 100만이잖아요. 거기. 그렇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치리를 당한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백성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누구의 오판? 다윗의 오판으로 백성 7만이 죽었어요. 근데 잘 보니까 세 가지 징계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징계가 여기 있잖아요. 7년 기근, 석 달 전쟁에 쫓겨다니는 것, 3일 전염병으로 7만 명 사망.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걸 당하고 나면은 그 국가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망가지겠죠, 당연히. 7년 대흉년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잖아요. 뭐 생각나세요? 요셉, 애굽. 7년 기근 동안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근데 구원자인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모델처럼 나타난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았잖아요. 7년 흉년은 완전히 시스템이 뭉개지는 것을 경험하든지, 석 달 동안 전쟁을 치른다는 얘기는 석 달 전쟁 해보십시오. 완전히 나라가 쑥대 맛이 돼버립니다. 전염병 3일이지만 7만 명이 사망합니다. 결국 어떤 방법이 됐던 대제국을 형성하려는 이스라엘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징계였어요. 근데 왜 그런 징계를 주셨을까? 다윗 보고 단 한 번이라도 제국으로 가려는 꿈은 꾸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너희한테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징계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 생각 동안 해볼 동안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게 다 락다운이 걸리고 또 안 돌아가잖아요. 실업자 늘고 밤마다 시간도 많이 늘고 값어치도 안 되니까 사람들 덜 만나야 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이제 니네들 바빠서 나 못 믿는다며, 바빠서 교회 못 갔다며, 바빠서 모두 못 한다며, 훈련도 못 받는다며, 먹고 산다고 바쁘다며. 그래서 네 소원대로 해줬다? 일 빼줬어. 집에 있게 해줬어. 근데 왜 날 안 찾니?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딸을 더 직면해라, 딸을 만나라, 너 바쁘다며. 그럼 나만 바쁘.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시험 보기 싫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망하던 것, 중간고사 전날 우리 학교에 불났으면 좋겠다. 근데 한 번도 그 꿈이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꼬박꼬박. 왜냐면 나만 시험만 보면 아니고 다 같이 안 봐야 되잖아.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락다운이 걸리니 모든 것이 다 올스톱이 돼버렸어요. 저도 계속 스케줄이 막 취소되고 새로 생기고 새로 생긴 게 다시 없어지고 상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니들 시간 많아졌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찾냐라고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주시는 거예요. 결국 징계가 있는 동안
사무엘하 뒷부분을 읽어보면 3일 동안 천사가 와서 소위 말하는 칼을 휘둘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합니다. 예배드리면 한 명이라도 살려주십시오라는 마음이라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 지냅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의 한 명이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 살 수 있습니다. 대제국을 이룰 뻔한 황제 임금이 갑자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겁니다. 이 땅이 지금 살기 힘들어졌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진짜 오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고백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대면으로 드냐 비대면 드냐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가,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대면으로 예배 드려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똑같은 거죠. 뭐. 그게 대면 비대면 예배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염병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윗에게 주려고 했던 세 가지 징계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에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다윗은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했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21장 말씀에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게 오늘 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다시 한번 누가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전염병 있기 전에 기근과 지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뭐 지진, 기근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과거에는 어쩌다 한번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까지 우리는 홍수 때문에 난리였죠. 태풍, 홍수 태풍 이런 적이 과연 있었는가? 최근 3, 4년 전에는 또 지진 때문에 난리였어요. 지진 끝나니 태풍, 홍수 난립니다. 대한민국이 홍수 태풍으로 난리고 다음 주에, 요번 주에 또 태풍이 지나간다고 그러죠. 네, 저 이사 가는 전날 태풍이 이 남해를 탁 지나가더라고요. 네, 지나가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기도문을 봤더니 거기에 열방 올려둔 기도 제목들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옛날에는 그냥 열방의 분쟁 이야기가 가장 많고 그랬는데 요즘에 상당수 많이 차지하는 거가 열방 곳곳에 홍수, 지진, 산사태, 흑사병 뭐 이거에다. 아프간, 파키스탄 홍수, 중국 홍수로 계속 난리, 인도 산사태, 홍수, 물난리, 중국도 흑사병. 열방이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지진, 기근, 홍수, 흑사병 난리죠.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1년, 12달 계속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이건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항상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경제 시스템 마비가 옵니다. 열방이 지금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구절 앞구절 보면 국가 간 분쟁, 분쟁이 있습니다. 민족 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심해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이거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국가 간 분쟁, 민족 간 갈등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갈등이 되냐? 이 내부 그룹 간을 같은 편이었는데도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기독교 공동체 내에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형제요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같이 다니면 다 뭐 호족상으로는 다른 관계없지만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교회 세습 문제, 그다음에 지난번 8.15 집회 이후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책임이 누구냐 이걸 따져 묻는 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반 3개, 4개로 완벽히 갈라지고 심지어는 이 갈등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인터넷 댓글들을 잘 보면 내가 이러니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지 더 잘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늘고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개유하면 한 1, 2년 사이에 딱 교회를 가보면 2년 사이에 교회의 숫자가 엄청 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나타나 있는 댓글로만 봐도 우리가 그걸 느끼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서로 싸우고 있냐고, 내부 총질하고 있냐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 구절에 나왔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서로 넘겨줘요. 얘네들 때문입니다. 얘네들 때문입니다. 얘네들 때문입니다. 서로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니 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위에 제도나 시스템이나 소위 말하는 사상, 이거에 따라 편이 갈라지냐는 거죠. 심지어는 락다운이 계속되고 공공 예배가 안 드려지는데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예배 드렸어요. 너 부모, 형제를 그렇게 고발하면 되냐? 아니 저는 고발하고 싶었던 고발한 게 아니라, 아니 바이러스 옮길까 봐 염려돼서 했다. 나도 갈등이 많았다. 그렇지만 국가 민족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가족을 행정당국에 얘기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몰래 예배드리는 가까운 가족이 신고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외줄타기의 삶을 사셨어요. 바리새파가 있었죠.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오판을 못했죠. 그리고 철저히 율법주의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철저히 타락해서 로마 제국의 편을 들었던 제사장과 종교자들 중에는 헤롯 당파가 있습니다. 헤롯을 지지해요. 로마의 명령을 따는 헤롯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있었어요. 당을 이뤄서. 또 세 번째, 이런 모습이 싫어하고 아우 나 꼴보기 싫어, 나 광야로 갈 거야.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 물면서 홀리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에스레파,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세례 요한파, 에스레파라고 알려지죠. 그 와중에 돈 버는 거 좋아하고 신앙생활은 하나 부활은 믿지 않고 소위 말하는 강남 기독교인처럼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죠.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 와중에 로마 체제를 전복해야 된다는 소위 말하는 혁명을 꿈꿨던 열심당원, 진로당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매일매일 예수님은 만났어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봐요. 너 누구 편이냐? 너 누구 편이냐? 계속 물어봤어요. 말씀대로 해야지. 바리새파, 종교지도 헤롯 땅. 아, 혁명을 하러 오셨군요. 열심당원. 그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다가 결국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아서 죽으심을 죽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누구 편을 드는 거가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 편? 예수 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래서 사람이 자꾸 당을 짓고 사람이 편을 가르고, 이거 되게 위험한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예수님은 편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죄수들의 친구가 되시고 종파와 상관없이 다 만나시고 그랬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나요. 누구, 저 사람은 이거 지지하니까 안 만나고, 저 사람 안 지지하니까 안 만나고, 만나지 않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지역에 있는 모 교회 집단에서 뭐 서명하러 다니시는 분 있다가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됐다가 했다가 갑자기 정죄함을 받았어요. 당신은 기독교인도 아니라고, 당신은 구원이 없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지? 왜냐하면 서명받는 걸 반대했다고. 아니 반대하려고 반대한 게 아니라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나한테 구원이 없다는 얘기까지 막 하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까지 무섭게 얘기할 수가 있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죠. 여기까지가 상황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면 될까?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말씀 13절 14절 말씀은 제가 너무 잘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는 외우고 계시잖아요. 외우고 계시죠? 예, 외우고 있잖아요. 그 잘 알아요. 13절 얘기는 그거죠. 끝까지 견디라. 이거 구원의 문제다. 그리고 14절 모든 민족 천국 복음 증거해라.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게까지가 세트로 있는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13절에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가 마태복음은 간단히 한 줄로 돼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견딜 때 어떻게 견디는가를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우리가 끝까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인데 그 앞절에 견디라고 했잖아요. 견디라고. 그럼 어떻게 견디는지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1장 14절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행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예. 우리가 압박을 당하고 막 힘든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때 미리 계략을 짜서 변명할 거리를 준비하는 순간 망합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구변 말할 것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8.15 집회 갔다가 사랑제일교회가 사단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짰다는 거 아니에요. 말을 이렇게 맞추자. 그리고 동선 회피하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짠 게 드러나서 그게 더 힘들어졌잖아요. 사람들한테. 아이, 니들 다 짰구나, 맞구나. 근데 오늘 말씀대로 하면 뭐냐면 그런 거 짜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다가 지혜 말씀대로 하라는 게 그냥. 왜 궁색하게 막 짜고 변명하고 막 이러냐는 거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우리가 논의하고 회의하는 게 핵심이라 하나님께 구하는 걸 매일 해야죠. 구하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래 지혜와 할 말씀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전략 짠다고 논의하고 회의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첫 번째 겁니다.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말과 지혜는 누구한테 준다? 하나님부터 준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오케이, 오늘 말씀이 그죠. 그리고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죠.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4절부터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서 봤던 성경 구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긴 호흡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의 끝판에 가서 이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고 뭐하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근데 니들이 이러면서 버텨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 핵심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첫 번째 34절 스스로 조심하라고 얘기되어 있죠. 스스로 조심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철저히 자기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 잘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안 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방탕하라고 방탕. 방탕행의 핵심 뭐냐면 세상에 주는 쾌락에 빠지는 게 방탕이에요. 방탕. 요즘 뭐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 있잖아요. 먹방, 놀기, 즐겁게 보내기 이런 것들. 세상이 주는 기쁨에 우리가 푹 빠져서 하는 거. 세상에 주는 기쁨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걸 깊숙이 들으면 그게 방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가 안 한 순간 그 세상이 주는 유익과 기쁨에 푹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에 빠지면. 두 번째, 술 취함. 술 먹는 게 죄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술 취함을 하지 말냐면 정신 놓을까 봐. 핵심의 진리에 놓칠까 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취미생활로 마라톤을 하시는 거예요. 마라톤. 그 사람, 근데 그 교수님이 술, 담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술, 담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하시냐 했더니 마라톤 할 때 술을 조금이라도 입에 담거나 담배를 조금이라도 피는 순간 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마라톤이라는 거에 푹 빠지니까 그보다 더 좋아라 할 만한 술, 담배를 확 끊어버리네, 이런 거죠. 제가 최근에 몸 좀 만든다고 했잖아요. 아유, 참 괴로워요. 뭐냐면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안에 찍어서 올리고 철저히 뭐 지켜야 돼요. 아니, 제가 뭐 먹고 사는데 뭐 밀가루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돼. 지켜야 돼.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내 가려고 하는 목적에 흐트러지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결국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중독에 빠지지 말라는 것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몰입할 수 있는 수많은 중독들, 세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술, 담배를 먹을 수 있어요. 성경에 그게 죄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자기 관리가 안 된다면 그것은 끊어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의 염려. 경제적 문제에 몰입하지 말라는 거죠. 최근에 저희 집에 다음 주에 이사를 가요. 이사 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소박하게 세 식구가 살려고 마음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상치 못했던 두 분이 우리 집에 오셨잖아요. 네, 두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세 명이 살기에는 괜찮은데 다섯 분이 살기에는 적합치 않은 구조인 거예요. 그래갖고 거의 뭐 충동에 가깝게 이사해! 그래갖고 그냥 확 계약을 해버렸어요. 묵하는 마음에 뭐 잘 되겠지. 그래서 엊그저께 잔금을 치는데 잔금 집이 안 나가고 잔금을 치려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 진짜 오랜만에 이사를 가보니까 뭐 벽지 고르는 것도 신경 쓰이고 바닥 고치는 것도 신경 쓰이고 뭐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요즘 새벽기도 나가는데 기도 제목 1순위 열방이 아니에요. 지금 이사 가고 집 고치고 뭐 지금 이게 중요하지 지금. 다음 주 지금 뭐 당장 잔금 치러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 이거 돈을 어디서 돌려서 이걸 대나 마나 뭐 이런 염려들이 하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 왔어요. 생활의 염려구나 이게.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생활의 염려가 가득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삶을 단순하게 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를 단순하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구나 라는 걸 지난 한 달간 절실히 깨달았어요. 절실히 깨달았어요. 세 가지죠. 스스로 조심해라. 30절에 자기관리라고 말씀드렸죠.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근데 이걸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둔해져서 영적 민감도 떨어져서 그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 당연하죠. 왜냐면 자기 문제에 푹 빠져 있는데 이 세상 돌아가고 시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리겠냐고요. 새벽기도에 나오면 뭐예요? 새벽기도에 나와도 계속 기승전 잔금 치러야 됩니다. 잔금 치러야 됩니다. 돌려받게 해주세요. 뭐 그 기도만 나오겠죠. 세상에 근심 염려로 가득. 마지막 때 왜 우리가 삶도 단순하게 하고 중독도 안 빠지게 해서 술도 안 먹고 왜 우리가 방탕하게 안 살고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돈 먹고 사는 데 집중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왜 그러냐? 영적 민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최근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제가 원래 먹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최근에 그래도 몸 관리한다고 2년을 하니까 물욕이 없어졌어요. 근데 없어지긴 뭐가 없어져. 갑자기 아내가 뭐 먹자 해서 먹으면 옛날에 본성들이 다 살아나 이렇게 다. 근데 또 확인해. 내가 이런 거 좋아했었구나. 잠시 전 내가 왜 이런 거 좋은 걸 안 먹고 있어서 뭐 이렇게 탁 먹고 그러죠. 그렇구나. 이거는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겠구나. 이게 영적인 거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왜냐면 다이어트하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세상 먹고 살 거에 대한 욕심이 사라져.
그리고 간헐적 단식 되게 영적인 도구더라고요. 왜냐면 간헐적 단식 반복적으로 하면은 꼭 세상에 꼭 먹어야 되나? 뭐 이런 가면서 욕심들이 막 사라져요. 물욕들이 사라져요. 아, 그렇구나. 왜 이렇게 마지막 때 삶을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늘 34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35절 말씀입니다. 35절에 뭐라고 되냐면 지구적으로 온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 얘기 있잖아요. 전염병, 기근, 지진, 분쟁이 이제는 한 나라,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종합 선물 세트가 전 지구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지진, 기근, 분쟁,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옵니다. 결국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에 나을지도 몰라요. 그나마. 저는 호주 가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호주가 더 난리. 그치, 소나. 아, 요즘 호주 안 가봐서 오래 호주 난리. 미국도 난리. 열방도 난리.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지진, 기근, 코로나, 전염병, 분쟁, 이거는 전 세계적 현상이구나. 이거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네 이거 피하려고 들지 마 라는 겁니다. 그런데 36절도 다른 말 합니다. 전 세계로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고 돼 있어. 36절에. 그래서 코로나 생기고 분쟁 나고 지진, 기근 있으면 대수에 이런 문제에 피해 있는 게 좋아요. 조심하고 방역 철저히 하고 다툼과 논쟁의 자리에 있으면 피해 있고 대수는 여기에 문제의 중심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36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문제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분쟁하고 할 때 거기 분쟁에 같이 들어가서 이 편이 옳다 저 편이 옳다라고 논쟁에 들어가지 마시고 코로나 방역수칙 지키려면 철저히 지키고 정부 말 잘 따르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정부 말도 따르고 예배도 드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를 발현하고 왜 우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예배 드리시고 그럼 되는 거죠. 뭐. 그러면서 우리를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 36절 말씀입니다. 인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아까 마태복음 24장 13절이 뭐냐면 견뎌라. 이거는 구원의 문제라고 되는데 이제 인재 앞에 서는 게 구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데 인재 앞에 서도록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우리 해야 될 게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 이거 하나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염려 가득하면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에 염려 가득하고. 그러니까 생활에 염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삶을 단순하게 하고 염려 없애고 방탕함 쫓지 않고 단순하게 살고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가득하죠. 창궐하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정부에서 요번에 2.5단계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코로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더 창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럴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단순하게 하고 항상 기도와 깨어있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거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들 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린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유 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있읍시다. 항상 기도합시다. 삶을 단순하게 합시다. 삶을 단순하게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좀